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애언과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노래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32장이고 그리고 오늘 33장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해주고 이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오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좋은 내용도 있지만 조금 애언적인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좀 경고성이 들어있는 그런 노래가 32장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노래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설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노래는 안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노래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여름성경학교 노래 혹시 지금도 기억나시죠? 흰 구름 뭉게뭉게. 자,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학교 배우러 가자.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는 부르는 이유가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그러면서 모세가 노래를 부른 것인데 왜 모세가 노래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그 이유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지금 모세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을 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모세가 염려하면서 노래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잊어먹지 않도록,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은 흥미로운 노래, 흥이 나는 노래가 아니라 경고요, 애언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15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만 말씀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금 본문 말씀이 조금 잘못 나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뜻은 반듯하다, 또 정직하다, 의로운 백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수룬을 기름지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기름지게, 살찌고 비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해졌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정말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지고 풍성하게 되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름진 것, 이 풍부한 것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대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도구로 쓸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도 또 누군가를 돕는 구제를 할 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있는 사람들의 배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복음과 함께 물질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찌고 윤택하게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셨더니 거기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채워져서 하나님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담임사가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가난한 게 좋습니다.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마음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목마름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살찌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했거든 내가 죽은 후에는 어찌 될 건가를 내다보면서 애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는 망한다고 이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노래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모세가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마지막 가르치는 이 노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의 노래를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모세가 가르친 이 노래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망하게 된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민족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 모세의 애언을, 이 모세의 경고를 귀담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무겁게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은 살았을 것이고 이 노래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망할 것이니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과 윤택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살 것이고 우리 가정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노래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우리 교회도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노래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언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는 이 노래를, 이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가볍게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그 표제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서러워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는데 아마 그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이 모세의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가 망할 짓만 하였구나.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식으로 생활하지 않고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다짐을 하면서 울면서 이 바벨론 나라 그 강가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32장 모세의 노래가 흥이 나는 노래가 아니라 애언의 노래요 경고의 노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살다 보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어떠랴 하면서 모세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듯이 애언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33장 오늘 본문에 있는 33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애언과 축복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고와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가 32장처럼 경고만 있으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33장만 축복만 있으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모세는 경고와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건지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구원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룬이요. 아까 그랬죠?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부를 때 여수룬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려고 하늘에서부터 지금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의 그 든든한 팔로 아들을 불끈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여 주시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대적들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에 이슬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에서 너희들을 살게 하실 것이니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하신 팔로 안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새 언약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삼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가 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칼이라면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방패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방패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방패는 뭡니까? 돈. 돈이 방패죠. 정말 돈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나 일들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돈으로. 또 세상이 말하는 방패가 또 뭐가 있을까요? 권력도 그들이 말하는 방패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방패도 뚫린다는 것을. 어느 날 뚫립니다. 권력이라는 방패도 어느 날 그 방패도 뚫려요.
근데 하나님의 방패는 안 뚫립니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는 수비용이라면 칼은 공격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나의 칼이라면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합니까? 낙심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안으시며 우리 아래는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영광의 칼로 쓰러뜨리시고 우리를 돕는 방패로 막아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방패를 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윤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항상 섬기며 때로 우리 앞에 두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팔로 안으시고 도우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 우리 아들, 딸,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질없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찾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감동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금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와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 주님 앞에 새로 오신 우리 박정아, 우리 군우와 이명창 우리 청년에게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